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몇 년이나 다녀야 구원받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느 중국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몇 년이나 다녀야 구원을 받습니까? 허드슨 선교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뻤지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데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초에 불을 붙이면 얼마나 있다 빛이 납니까?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초에 불을 비치면 바로 빛이 나는데 몇 분씩 걸려서 빛이 납니까? 당황한 그 중국인을 쳐다보면서 허드슨 선교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구원도 이어갔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기다려야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길로 그는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의 말을 들은 이 중국인은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마을에 전도하기로 갔습니다. 이끌어 뜻을 정한 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에 옮기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냐, 죽느냐, 내가 흰색을 택하느냐, 검정을 택하느냐, 그거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세상과 교회를 양발로 디디고 이러한 들었다니 저러한 들었다니 하면서 섞여서 살아면 안 됩니다. 믿음은 중간지대가 아닌 둘 중 하나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삶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 또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담 어린이가 세상을 택하고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저주로 남자는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여성은 태산의 수고를 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세요. 왜? 그 영이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은 땅에 가지만 내 영은 예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예수님 우편에 있는 내 영과 땅속에 있는 내 육과 혼이 합하여 완전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부분 부활이 아니에요. 영만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완전한 생명체로 부활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잘 보관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 의인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약사사가 있어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 참 신기해. 그거 주지스님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 있는데 중들은 못해요. 또 부모를 믿는 유교도 못해요. 이게 신기라니까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나는 백일 기도를 해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리석어도 너무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목사님은 젊은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아직 젊기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선행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늦었네. 청년은 아니 제가 너무 늦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아닐세. 단지 자네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일세. 예수님은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네. 자네가 할 일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따르는 것뿐이네. 오늘은 믿음의 선물, 영생과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단이 급기가는, 마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초대교회에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보는 서신서입니다. 말세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첫째,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서 종교 혼합주의야. 어디를 가도 예수님 십자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 섬겨요. 다 좋은 분이래. 이게 혼합주의예요. 두 번째, 만모니즘. 어디를 가든지 돈이 우상이야. 세계 많은 나라가 당신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유한을 받고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물으면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이 소중하다고 스위스, 스웨덴, 불란서 모든 나라의 국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 당신은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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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똥이에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돈 안 만졌어요. 돈 필요하면 여보게 김서방 이분에게 돈 10만 원만 줘. 그리고 김서방이 줬어요.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 돈이 삶의 행복의 조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회의 모든 현상이 나의 행복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돈이라고 할 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의 혼란. 교회에도 성이 혼란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하고 간통을 해서 서로 고소고발해서 신문에 나고 수원에서 있던 일이에요. 성도들은 봉사하고 목에 컬컬하다고 맥주집 가서 맥주 한잔 먹고 그냥 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자고 탈선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성스러워야 할 교회 내에서도 성이 무너지고 혼란할 때 말세의 징조라 말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 다음에 만모니즘, 세 번째 성의 혼란, 이것이 드러나면 말세라고 봐도 틀림없는데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교리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알려주셔서 보낸 서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또 한 명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보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으로 분류해서 구원은 영만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원과는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예수를 본받는 실천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만 받기 때문에 혼과 육은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주의가 영지주의입니다. 요즘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와 거의 유사한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구원관 영지주의 등으로 해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올바른 구원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생명은 영적인 사람이 되거나 영적인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카리스요 은혜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준 것이고 새 생명은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본문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말씀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과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과 생명을 이미 주셨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이미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영생과 그리고 새 생명은 내가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어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주희 집사님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빠르네. 예라고는 것이 다시 아멘을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네. 우리 성신군은 한참 생각하더만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와서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확신시키는 거예요. 우리 박주희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안 들려 크게? 네.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정태영 형제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아, 이렇게 그지? 다르지? 우리 성신군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너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주의 영이 내게 옴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했던 영이 이어지고 그리고 영생과 새 생명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있고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새 생명으로 우리는 의인된 삶, 빛된 삶,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할 때 곧바로 믿음이, 영생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과 생명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쇼핑에 먹거리로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구두가게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재료로 모양만 다르게 디자인해서 구두를 만들었는데 가격표를 달리 했어요. 한 사람은 이런 모양한 거는 20만 원, 또 이런 디자인한 걸 1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어느 걸 사갈까 뽑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만 원짜리 구두를 사가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똑같은 거라도 가격이 비싸면 이건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같은 거라도 비싼 것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거저로 준다니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이 너무 값싸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구원, 예수님의 말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나고 이북 사람들이 와서 전쟁할 때 제압리라고 있어요. 화성에 55명이 다 죽었는데 동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죽창으로 안 찔렀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이리 오시라요. 살았고 또 동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55명인데 제압리 교회를 다 불살랐어요.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데 천주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경림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가 뭐냐면 하나님 위에 태양신 천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노년에 내가 가장 잘못한 거 하나 했는데 신사참배라고.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바닥에 송곳에 있는 그 송곳을 밟고 또 빼고 주여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못길을 걸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분의 손자가 주한 장로교회 목회를 하고 있죠.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값싸게 여기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지켜냈던 바로 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엄청난 값을 지불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생명의 값을 지불한 대가가
오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을 때 영생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영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본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붙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란 오직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침례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요. 침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은 이론적으로는 몰랐지만 그 혼례식을 통해서 조상의 영이 임하는 것을 알고 혼례식을 3일씩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성례, 침례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고 하나님과 교유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침례를 통하여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현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D.L. 무디 목사님이 시임하고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유명하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라고. 거기에 윌버 차프만이라는 18세 된 젊은이가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새 생명을 얻었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를 반복함으로써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들으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것도 아니고 얻었으면 좋겠는데도 아니며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는 데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또 묻습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느냐?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무디 목사님 다시 읽어봐. 다시 읽자. 무디 목사님은 너는 믿느냐? 또 묻습니다. 제가 믿는 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봐. 세 번째로 갇힌 성경을 읽힙니다. 그래도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젊은이에게 목사님을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이 얻으면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것이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해. 그 책명에 정신을 차린 젊은이는 내가 믿는 것은 틀림없지, 내가 믿었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라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젊은이는 너무 좋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결국에는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는 제2대 목사님이 됩니다. 한국 교회사의 기록을 보니까 100년 전에 한국에도 다녀갔습니다. 그는 평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주희 집사님, 아까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뭐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 그리고 새 생명. 영생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죄로 죽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죽는데요? 그거는 육이 죽은 것이, 영은 우리가 육을 벗어나서 예수님 우편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질 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내 죽었던 육신과 혼은 다시 부활해서 영, 혼, 육이 영원히 합일돼서 천년왕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니야? 그들의 육신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얻은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입술로 시인하는 자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의인의 삶, 복된 삶,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해야 돼요. 잃어버려. 세상 속에 살아가 있으니까 내가 까마귀인 줄 알아요. 우리는 백조요. 우리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영생과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확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생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새 생명을 확신하고 주님이 높여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